삼남안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또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은한 자연의 아름다움 또 신성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참 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변화가 선으로 이렇게 변하면 좋아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유독 사람만이 갈수록 악한 쪽으로 변해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은 악한 쪽으로 더 머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야 좋은 쪽으로 조금씩 변화, 이걸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된다. sanctification.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든지 아니면 악한 쪽으로 변해간다. 오늘 여기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변치가 않아요. 원래 이 소발은 두 번째 지금 욥에게 변론하는 내용이지요. 첫 번째 변론에서도 욥에게 그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체가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욥에게 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내가 먼저 씻어야 다른 사람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내가 먼저 씻지 않으면 흐릿해지는 눈으로는 모든 걸 흐릿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된 눈으로는 왜곡되게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자신이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함의 첫 번째는 나를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변론인데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3절에 보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이 탄식하는 마음, 욥이 때때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너에게 또 말하게 하는구나.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는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슬기로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가 좀 웃음도 나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듯이 우리도 종종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그걸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또 내 자신을 살피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나의 마음이에요. 내 자신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딱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릇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이 그릇될 수 있구나. 내 판단이 어떻게 왜곡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또 생각 또 이것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소발을 보면은 소발뿐만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소발 세 친구가 지금 계속 욥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욥을 악인처럼 규정하는 내용이 오늘 쭉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말하는.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욥은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악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씻어주실 때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요, 내 자신도 항상 부끄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날마다 씻어주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1장 1절에 말했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욥을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간주하고 있냐면 의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인 취급을 해주셔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 가지고 있는 틀, 이걸 프레임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참으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틀이 저는 깨졌으면 좋겠다. 네. 이게 우리의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기를 묵상하게 하시는데 저는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 자신이.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 취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래서 너 징계받는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과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연단의 과정으로 보고 또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구속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속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악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고 하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가 악인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너가 좀 잘난 체 했지? 잠깐이야. 돈 좀 있는 체 했지? 뭔가 대단하게 의인인 척 했지? 잠깐이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너 즐겁게 잔치배 불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지? 잠깐이야. 지금 봐. 너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악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야. 너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너 했지만 너 지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너는 멸망할 거야. 망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욥 너 온데간데 없어. 옛날에 네가 좀 가진 게 있고 떵떵거리고 소유물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지. 너는 똥처럼 멸망할 거야. 그리고 옛날에 너를 명예롭게 여겼던 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 이야, 이건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욥은 똥처럼 버림받을 자가 아닙니다. 연단 후에 별처럼 빛날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욥은 나중에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연단을 통해서 그를 닦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영원히 빛날 자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통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면서 바닥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것이, 쓴물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것이, 버러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자기 몸을 다 파먹고 뼈만 앙상이 남은 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네. 여러분, 연단이라는 걸 통해, 어려움을 통해, 돈이 없는 걸 통해서, 네.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또 알게 하시고,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해서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가져온 과거만 또 연관하지 마시고, 이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도 자신을 똥처럼 여기고, 자신도 남을 그런 하찮은 존재로, 냄새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러한 똥처럼 존재가 어떻게 돼요? 금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질 것이에요. 그 고난이 지나서는 이제는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가진 거 다 잃어버렸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네가 과거에 뇌물을 처먹고, 이게 12절 16절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악을 달겨 혀 밑에 감추며, 이 말이 뭐예요? 뇌물을, 악한 재물들을 혀 밑에 감췄다, 처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좋게 표현을 하는 시적으로 표현되지만 그 말이, 너 뇌물 그렇게 처먹어서 네가 부자가 됐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아니? 네 창자 속에 들어가 독사의 쓸개가 되어버렸다. 독사의 독을 뱉어 뱀의 혀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네. 참으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결과론적으로 항상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현재 이 모습은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인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더 큽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설령 이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할 때는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똥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현재 못나 보여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누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똥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야.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보지 마. 나는 닦아지고 닦아져서 더 빛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현재의 모습이 어렵다고요? 율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그런 생각도 마시고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빛나게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린 율법주의는요, 똥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요, 별이 됩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바르게 돼. 지금 여기 친구들의 신인식이 왜곡되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는 욥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욥은
악인처럼 규정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처럼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그는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과정만 지나가면 그는 놀랍게 빛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과정만 지나면 여러분은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애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게 하고 저 사람도 보게 하시고 내 자신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가운데서 이러한 존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씻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들어봤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때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구속의 주님, 복음의 주님을 빼놓고 보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똥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소망스러운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런 과정만 이겨내게 되면 저런 아픔, 저런 고통의 쓴맛을 통해서 얼마나 단 인생을 감사하게 될까. 이것도 알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주실 때는 그런 아픔도 느끼게 하시고 고통의 쓴물도 느끼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알게 하신,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를 수 있어요. 욥도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도 되지만 간간히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느끼게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게 그의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죄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 가운데 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시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적인 신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만 만나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이고 심판받는 거 아니야. 아이고 벌받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더러운 걸 씻으시고 나의 희미한 믿음을 다시 확실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죄악 때문에 나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실 리가 없는 거지요. 예수를 왜 보내십니까? 멸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멸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 이 과정을 차라리 멸해버리지, 부르시지 않았어야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근육까지도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거 보세요. 특히 유격 훈련하고 또 더 특전단 훈련하고 쓰지 못한 근육들을 더 쓰게 하시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죽이게 훈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어떤 환경에 던져내도 살아남게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때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환경에 우리를 던져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 절망으로 보지 마세요. 심판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더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상하신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어 기도하겠습니다.